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것은 전통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심히 박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조상의 전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전통과 구약은 다른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안한 고안물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냈죠. 그 규칙들은 말씀이 아닌데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키며 그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인 것으로 치부하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전통에 충실하게 살았고 그 전통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지 않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 과연 내가 만난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리고 과연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건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의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인증받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런 것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분명하게 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로부터 그 당시에 인증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대화를 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달랐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잘못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14년간 이렇게 지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여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시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메섹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사도 바울이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의 그 공모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단지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지금 광주리에 달아내린 그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라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그 성에서 광주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라다 왕의 고관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라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도망갔던 아라비아의 왕입니다. 나바테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그 왕이 바로 여기 나온 아라다 4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초등부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주님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2002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됐고 그 정면 충돌을 하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은 뇌동맥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술도 안 하고 그냥 한 구석에 방치를 시킨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계속 피가 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의사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긴급 수술을 들어갔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뇌나 모든 곳에 피가 다 이제 묻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멍이란 구멍은 피로 다 막혀 있는데 숨구멍이 딱 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시간 이상을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6개월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기적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총신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1학년 때.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열정이 대단한 거죠. 아라비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그쪽 사람들에게 쫓겨서 다메섹까지 온 겁니다. 다메섹에 와서도 그 아라다의 그 고관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온 거죠. 그때 바울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기원이 예루살렘 사도들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했던 행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깨달음이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갈라디아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그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렀는데 그 사도로 부르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그 자신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벌써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 그리고 죽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는 자신의 계획이지만 하필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어찌어찌하다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태에서부터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49장 1절 말씀. 이사야 4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9장 1장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부르거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그 부름의 소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였기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자가 된 것은 예레미야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듣고 나서 지금 자신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 때가 되어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근데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전에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구나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친구가 교회로 오자고 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찌어찌 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써 선택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건 줄 아느냐? 여기 보면 너희들이 우연적으로 어떠한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타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한 이후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선택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선택된 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어떠한 결정이나 내 안에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정론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뭐. 내가 굳이 무엇인가를 안 해도 선택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겠지.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 뛰어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인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안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온 것에 대한 감격만 있었죠. 그리고 그 기이한 체험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모태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부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을 그냥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냥 마느냐? 아닌 것입니다. 왜 선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불렀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부르시기만 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사도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바울이고요. 우리들은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서 단지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다음에 바로 천국 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80살에 죽는다면 거의 50년, 6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죽기 바로 전에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게 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보내시면 가장 좋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미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와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면요.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단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살게끔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즉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동화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뜻,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모임이에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럴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을 주셨을 때 단지 그것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번 쇄신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동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우연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고요. 그 선택에는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헌신했습니다. 위험도 있었고요. 힘든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향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같다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그 힘든 것,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목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동에 부르셨을 때 그냥 불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창세전에 자신을 불렀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늘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